이번 강의에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사건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굳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라는 책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꼭 들으셨으면 합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을 비교해 보시면서 다른 점들을 찾아보시고 다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 2장을 읽고 찾아보시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못 느끼셨겠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뭔가 2장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2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저자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모세가 모든 창세기를 썼고 편집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사실이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앞으로 성경이 더 명확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1장과 2장의 저자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해서 숨기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신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여하튼 이번 강의에서 저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다 들어보신 후 여러분께서 이런 성경적 특성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장과 2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스타일이 아주 다릅니다. 이것은 저자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글의 서술 방식이나 강조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저자의 특성이 글에 묻어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자가 다르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글의 특성들을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을 모두 펼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시는데, 먼저 1장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쭉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으셔서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창세기 2장에서의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2장 1절이 아니라 4절부터 시작해서 5절, 7절, 그리고 25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표시해 보시고 다시 이 강의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찾아보면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4절 거의 매절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1장의 끝부분인 29절부터 마지막 절인 31절까지를 살펴보겠는데, 여기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모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2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먼저 살펴보면 여기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모두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조금 더 주의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사용하고 있죠. 분명히 앞 3절까지는 하나님이라고 사용되던 단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바뀌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 2장 4절에서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나오고 있죠. 지난번 강의에서 말했었지만 족보, 즉 톨레토트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창조 사건을 말해주려고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무심코 읽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말이 되는 것이고요. 1장에서의 창조와 다른 창조 사건을 말하려고 한다라고 말해주는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오고 난 뒤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4절, 5절, 7절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제 2장 마지막 절쯤 되는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되어 있고요. 22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은 분명하게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매우 적을 것 같은데요. 왜 이름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다르게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자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30개가 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이레, 삼마, 여호와 니시 아주 다양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강의를 다음 강의에서 별도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여호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이름이 다르다는 것이 저자가 다르다는 것과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단어는 하나님이 되겠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말하죠. 유일한 하나님, 많은 신들 가운데 뛰어나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건데 그런데 이 단어는 임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이것은 복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신이 아니라 신들 중에 최고의 신 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복수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면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특별함을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글자인데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단어입니다. 글자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모음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라 읽어야 할지 모르는 글자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글자를 야훼라고 읽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조차도 정확한 발음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으로 내려와 인간과 친밀함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장과 2장의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저자의 의도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저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섬기는지에 대한 사상도 엿볼 수 있는 것인데요. 구약에서는 같은 장 안에서도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시고 난 뒤에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면 어떤 의미에서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지 많은 부분에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글이 아닐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저자가 서로 다르구나 하는 부분도 알 수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저자가 다르다는 것은 편집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1장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2장으로 넘어와서 3절까지도 사용되었는데요. 따라서 1장의 창조 사역은 2장 3절까지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게 내력이라는 말을 통해 새로운 저자가 다시 창조 사역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뀐 부분을 통해 이것을 추정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1장과 2장의 저자가 달라졌다는 것을 못 느낀 이유는 1장의 글이 2장까지 넘어왔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종이가 흔하지 않았고 인쇄술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이를 낭비하면 안 되었죠. 그래서 최대한 종이를 아끼기 위해 띄어쓰지 않고 빽빽하게 글을 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반인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해석하거나 사본을 만드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등장했고 이들이 바로 서기관인 것이죠. 이들은 글자와 글자 사이에 아무런 공간도 없고 보호도 없이 빽빽하게 기록된 성경을 원저자의 의도대로 읽고 해석하도록 특수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인데요. 히브리어 성경에 모음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때론 올바르게 발음하기가 어려웠고 어떤 단어들은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 5세기에서 6세기경에 구약학자들은 본문의 발음과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모음을 만들어 성경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히브리어는 더 쉽게 읽히기 시작했고 많은 교회에서 낭독되었는데요. 성경이 낭독되면서 절이 구분되어 읽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장보다는 절이 먼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이라는 것으로 구분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어 본문을 회중들 앞에서 낭독하고 그것을 아람어로 통역하던 때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원래 언어는 히브리어였지만 바벨론 포로 시절을 거치면서 모국어를 많이 잊어버렸고 대부분의 유대인은 아람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아람어가 일상 언어가 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는 아람어로 통역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과거에는 각자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의 낭독자가 나와서 성경을 읽어주었던 것이죠. 그때 낭독자는 일정량의 히브리어 본문을 끊어서 낭독했고요. 통역가는 그것을 듣고 아람어로 통역하면서 절의 구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대중화되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장의 구분이 생겨난 것은 4세기경 바티칸 사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장이라고 보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경과는 조금 다릅니다. 또한 이 당시에는 신약만 장을 가지고 있었고 구약의 장 구분이 처음 나타난 것은 1200년대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과 절에 대한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신약이 먼저였다고 할 수 있고요. 프랑스 파리의 궁정에서 인쇄 기술자로 일하던 유명한 인쇄업자 로버트 스테파누스가 그리스어 성경에서 처음 구분하여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신구약 모두 장절이 사용된 것은 1955년에 나온
불가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라틴어였고요. 개신교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스테파누스가 제네바에서 1560년에 만든 제네바 성경이 영어로 번역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장과 절을 가진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장과 절 구분은 2000년 전 교회 역사에서도 500년밖에 안 되었다는 것이고, 스테파누스는 말 위에서도 장과 절을 붙였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모든 성경에 장절을 붙이는 작업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1장의 내용이 잘못하면 2장으로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장절에 큰 의미를 두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1장 내용이 2장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성경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내용이 2장으로 넘겨지면서 1장과 2장의 저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부터 저자가 다르다는 인식하에 글의 구성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저자가 다를 확률이 크다는 것을 더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두 장의 글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은 전체적인 설명이나 구성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설명해 가지만 2장은 뭔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대전제를 알려준 뒤에 창조 전 상태를 설명해주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차근차근 하루하루 일과를 설명해 가죠. 하지만 2장은 내력이라는 것을 말한 뒤 아무것도 없었다는 창조 전 상태를 설명한 뒤에 바로 아담을 지으셨다고 알려주는데요. 우주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이죠. 아주 특별한 장소인 에덴 동산을 조성하시고 동물들을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자를 만드신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 구성을 살펴보면 1장은 전 우주적 창조를 말하면서 하루하루 설명해 가지만 2장은 이 날짜에 대한 개념이 없으며 오직 인간 창조와 관련 지어진 부분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처럼 두 부분의 창조 이야기의 집중도는 서로 다른데요. 인간에게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1장은 셋째 날 식물이 만들어진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과 예비로 설명되지만 2장은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 묘사한 다음 땅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만 묘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1장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자이며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미리 먹거리도 준비해 놓으신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으로 묘사되지만 2장은 땅과 인간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의 흙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요. 창조 전 땅의 상태를 보면 이 관계에 대한 묘사가 더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은 땅의 상태가 공허하고 혼돈된 흑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온 땅을 덮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지구라는 땅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관찰 과정으로 정리정돈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2장에서 보여주는 지구라는 곳의 땅의 상태는 집중되어 보도되는데요. 땅이 아직 공허한 상태라고 말해주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는 것과 초목이나 채소도 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인데 땅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도 땅을 갈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으로 나타내는데요. 이 표현은 2장에서 놓칠 수 없는 것인데 인간과 땅이 매우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습 역시 두 장에서는 서로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는 먼 거리에서 지시함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는 것으로 표현되죠. 말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엄청난 힘을 가진 능력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영적 권위자로서의 모습도 드러냅니다. 1장을 읽어보면서 이르시되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각 날짜마다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보시면 3절에 첫째 날, 6절에 둘째 날, 9절과 11절은 셋째 날 모두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있죠. 14절에는 넷째 날, 그리고 20절 다섯째 날, 24절과 26절 여섯째 날 모두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는 단지 말씀으로만 지으셨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창세기 2장에서는 2장에서의 창조는 이르시되라는 말이 단 한 번 나옵니다.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것도 창조를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를 지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는 모습은 단 한 번도 표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장에서의 창조 모습은 먼 곳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손으로 직접 빚고 코에 직접 호흡을 불어넣는 인간과 아주 가깝고 친밀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것은 영적인 관계에 집중했다기보다 육적인 관계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성경 구절을 다시 살펴보시면 이러한 모습이 더 정확하게 보이실 것인데요. 7절 말씀을 보시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고요. 8절에서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는 표현에서 직접 이끌어다가 데려다 놓는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지실 것 같습니다. 19절에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신다는 표현이나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는 모습 이런 거나 채우시는 모습과 22절에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뭐 이런 표현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직접 손으로 만드시고 또 만드는 걸 데려가기도 하시고 사람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직접 관계를 갖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2장에서의 창조는 1장처럼 먼 발치에 서서 말로 명령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관계로 이루어가는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조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1장은 하늘과 땅의 창조를 전제로 말한 후 창조 작업을 빛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나누고 땅과 바다도 나누고 광명체들과 새 물고기 그리고 동물, 사람이 마지막으로 창조된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때 인간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죠. 하지만 창세기 2장은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는 전제 후 곧바로 사람을 지으시는 작업으로 들어가고요. 동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하와를 만드심으로 인간 창조 작업이 끝났는데요. 이처럼 인간 창조 외에 다른 창조에 관련된 묘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적 창조에 대한 묘사가 없다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1장과 2장의 창조 묘사는 다릅니다. 인간 창조에 있어서 예외는 아니죠. 1장은 27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창조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반해 2장은
남자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여자가 만들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죠.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동물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19절에 동물들도 지으신 다음에 22절에 가서야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죠. 사람 창조 순서가 다른데요. 1장은 동물들을 순서에 따라 지은 것처럼 말하면서 새 다음에 물고기, 그 다음이 짐승, 곤충,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이 창조되었죠. 그러나 2장은 이런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고 새 동물, 곤충이 한꺼번에 지어진 것처럼 말해버립니다. 또한 1장은 동물 다음에 사람 순으로 사람보다 동물이 먼저 지어졌다고 말하지만 2장은 아담 다음에 동물, 동물 다음에 여자 순으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동물이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또한 1장은 동물과 사람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2장은 둘 다 흙으로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인간 창조만이 아니라 동물 창조에 있어서도 어떤 순서가 맞는 것인지 점점 혼동을 주는데요. 이것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차근차근 각자의 날짜를 언급하면서 시간적 흐름의 중요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2장에서는 날짜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죠. 따라서 이것은 순차적 배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 지어졌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두 장의 창조 이야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동물이 먼저 지어진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먼저 지어졌는가 하는 의문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창세기 2장 19절이 정확하게 알려주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국말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영어 버전으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보시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라는 것에서 영어로 보시면 had formed out이라고 해서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동물을 지금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동물을 아담에게로 데려가 이름만 붙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아담과 하와는 동시에 창조된 것인가 따로 지어졌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1장 인간 창조는 남녀가 동시에 창조된 것처럼 말하죠. 27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동시대에 창조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확실하게 남자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여자가 만들어진 것으로 말하는데요. 아담, 동물, 여자 순으로 지어졌다는 것인데 7절에 보시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22절에 가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했으니까 분명하게 이들은 같은 시각대에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1장은 인간 창조에 대해 집중하지 않죠. 전 우주 창조를 묘사하기 때문에 인간이 동시에 창조된 것인지 따로 창조된 것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이 부분 안에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되어도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즉 사람을 창조하신 이 이야기 안에 아담과 하와 창조 스토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장의 이야기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주는 관계인 것이죠. 우주적 창조라는 큰 그림 안에 인간 창조에 대한 세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창조 사역을 굳이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를 물을 수 있겠죠. 그냥 한 번에 쭉 설명해 나가면 될 텐데 굳이 두 번에 걸쳐 나눠서 그것도 연결해서 바로 보여주고 있냐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대략 기원전 1400년부터 기원전 40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신약 성경은 약 서기 40년부터 서기 9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된 기간은 1600년이 넘는 것이죠. 원본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당시에 한 권으로 만들어진 것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필사본들을 수집하였고 나눠진 여러 조각들을 수집하고 이것들을 편집하는 과정은 필수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각 권마다 오랜 세월을 거치고 또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인데요. 이렇게 기록들을 모아서 공의회를 열어 책이 만들어진 것이죠. 성경이라는 책 전체를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때론 한 권의 책 안에도 다른 성격의 글들이 섞여 있기도 한데요. 성경의 각 권이 쓰여진 이래로 3400년에서 1900년의 기간이 지난 지금 어떤 과정과 어떤 모습으로 글이 남겨졌는가를 완벽하게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부분이나 전체로 된 헬라어 신약 성경 사본만 해도 5000개가 넘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습관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탈무드를 800년 동안 수집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무엇이든지 옛것을 버리지 않고 존중하고 보존하면서 그것들을 모으기를 좋아합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들은 잘라내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금방 새로운 것이나 인기 있는 것에 집중하고 몰리겠지만 유대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을지에 대해서 추정해 본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두 글을 모두 남겨두었는데요. 이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때문이겠죠. 이 두 글은 쓰여진 시대가 분명히 다릅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쓰여진 배경이나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요. 성경 각 권은 오랜 세월 동안 복수의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시대 작가들이 책을 만드는 과정과는 전혀 다른 방식인 것이죠. 따라서 창세기 한 권이 한 명의 저자였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성경적 특성을 배제한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요. 단지 추정할 뿐인데요. 하지만 이런 민족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것으로 묘사하죠. 우주적인 창조 안에서의 인간 모습을 그려내고 있고요.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위대하고 서사적이며 전지전능함을 묘사합니다. 2장은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모습만 보여주는데요. 그 안에서 인간의 육적인 창조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주민하여 오직 인간 창조에 집중하여 보여줍니다. 2장에서의 하나님은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섬세하고 따뜻한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장은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은
우주 창조에 대한 설명 때문에 인간에 대한 설명 부분이 부족합니다. 2장은 인간에 대한 설명에 집중하느라 우주적 창조가 빠져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두 부분에 대해 서로 보완하여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인데요. 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혼동하고 섞어서 이야기보다는 각각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난 뒤에 서로 보충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혼선을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찾아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전능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으로 묘사되면서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과 셋째 날 사역을 통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려주셨죠. 또한 영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완벽하게 이루시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과 거룩함을 안식일을 통해 드러나셨죠. 또한 독처하는 인간을 염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간을 지켜보며 살펴보시는 인자한 분이라는 것도 알려주시는데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처럼 하나님의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간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1장과 2장의 비교를 통해 저자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창조작업이라는 같은 주제 안에 서로 다른 글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셨듯이 다른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의 형태가 달라서 다른 내용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가는 길에 사고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 차는 아주 비싼 람보기니였는데요. 집 한 채 정도 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아주 대단한 차라고 할 수 있죠.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저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 사고에 대해 말합니다. 여자 운전자였고 상당히 세게 부딪혀서 차가 망가져 버렸고 운전자가 기절한 걸로 보아 상당한 부상을 입은 것 같았다고 말해 주었죠.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람보기니가 차 사고를 일으켰는데 범퍼 부분이 다 찌그러질 정도였고 뒷좌석에 아이들이 2명 있었지만 에어백 덕분에 괜찮은 것 같아 보였다고 말합니다. 지금 두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한 부분과 아들이 말한 부분에는 일치점이 없습니다. 저는 차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차종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남자인 아들에게는 차종이 관심거리였을 것입니다. 저는 운전자에게 관심을 가졌지만 아들은 전체적으로 사고를 관찰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었다는 정보도 제공해 주죠. 하지만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전달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관과 관점에 따라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른 사건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청중은 이 두 이야기 중 어느 한쪽을 무시하기보다는 서로 잘 이해한다면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서로 다른 정보를 주는 것 같지만 보완하고 보충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다르다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훨씬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뿐인 것입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을 모두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성경의 저자에 대해 유독 민감하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저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지만 그대로 자신의 성향을 반영하여 썼습니다. 따라서 글자 하나하나를 불러준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고 그것을 토대로 써 나간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성향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복음서 안에서 아주 자주 드러나는데요. 그렇지만 성령이 관여하셨기 때문에 저자가 달라도 이야기가 부딪히지 않습니다. 서로 보충하며 이야기해 줄 뿐이죠. 또한 많은 책은 홀로 쓰지 않고 공동체에서 함께 집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료 구입이나 필사본 구입, 이런 일들을 혼자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고요. 또 이것을 쓴 후에 검열도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완성된 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어떤 책을 썼고 어떤 과정을 통해 수집되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 하는 과정들을 알 수 있는 책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관심을 갖기보다 원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성령을 통해 전달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자 한다는 이 세 가지 사항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며 인간의 죄 때문에 이것을 담당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 그 자체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그 역할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렸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들이라는 강의로 이번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